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그렇게 큰 용사로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인정하셨는데요. 기드온이 큰 용사로 인정하셨는데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물리치는데요. 어떻게 물리쳤어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진 이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했지만은 우리를 다스려 달라 했지만은 기드온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다스릴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많은 부인을 두었고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는 첩을 두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까지도 두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했다 해서 어떤 증거물을 만들었는데 그것 또한 역시 뭘까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음란한 물건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우상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드온,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의해서 괴로움을 받던, 압제를 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물론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지 않지만은 그 압제를 받기 전의 상태,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섬겼고요. 바알 브릿을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이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 역시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큰 미디안을 물리쳤고 또 그 뒤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어때요?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아무 변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은혜 받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죠.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게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어찌 되었을까? 아무런 변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고 누렸지만 영향력은 없었다는. 자, 그 영향력은 그 일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발견되어지는데요.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드온 백성들은 기드온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생각했고 또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었으니 이제 어떡할까? 우리에게 다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차렸느냐? 오늘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이 사람들을 흐르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져요.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와서 이스라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죽은 후에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70명이 아들이 있는데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나은지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세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보다는 누가? 우리 동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조금씩 누구 쪽으로요? 아비멜렉 쪽으로 이제는 사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저련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을 선동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볼 때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보다는 그래 세겜에 있는 우리 동네 사람 그가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것으로 이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건달과 불량배를 사서 이제는 자기 부하로 삼았습니다. 용병을 구했고 이제 이들을 이끌고요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 몇 명이요? 70명의 아들을요 잡아서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원수가 와서 사람을 다 죽였는데 꼭 한 사람 살아남아요. 참 신기하죠.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그 모습입니다. 70명의 아들이 다 잡아 죽였다 하는데 막내 아들 요담은 어떻게 이 사실을 어떻게 스스로 숨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 스스로 숨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70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69명이 이제 70명이 다 죽이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빠진 거 생각하지 못하고 만약에 알았다라면은 막 찾아서 이 요담까지도 죽였을 터인데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요담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요 세겜 사람들은 이 기돈의 70명의 아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누구를요? 세겜에 있는 기돈의 첫 소생인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말은 왕입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할까요? 기드온의 집안에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의 집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했고 체험했다는 사실, 체험한 것이고 또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평온한 시간, 그거 어떻게 해요?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어떤 걸까요?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고, 많은 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가 죽은 후에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기돈이 죽은 후에 어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 우선은 먼저 자기 집안의 자녀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행했을까요? 오늘 우리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받은 자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어떻게? 어디에서? 먼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는 세상의 빛이요 또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막 예수님 앞으로 믿기 시작한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예수님 믿기,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텐데, 이제 간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너 세상의 빛이야, 넌 세상의 소금이야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러나 먼저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빛을 나타내야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다시 표현하면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장사하는데 못 떴다고. 항상 부끄러워 미안한 것인 거예요. 물건 장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순수하다. 그게 선한 영향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뭐 물건 가져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을 우리 집 내가 키워왔다 말하는 것이 그게 참 미안해서. 그 모습이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생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많은 것 은혜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으로 살아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내 주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